2017년 12월 24일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19살 된 산모, 지난주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 태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기도 들으시는 분들, 그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산모도 아기도 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이왕 갔으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19살밖에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아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우리 북한 동포들 탈출시켜야 되는데, 또 새롭게 탈출해야 될 사람들이면 사진을 또 여러 명 보내와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원전 44년 3월 15일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함으로써 로마 제국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약관 20살의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또 백전노장인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투스 3명의 장군이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제2차 3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원래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3명이 함께 나라 다스린다는 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전이 벌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먼저 안토니우스와 손잡고 레피투스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사람 또 피 튀기는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각설하고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보다가 정세 파악을 잘 못하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의 치마폭에 쌓여있느라 대처를 못해가지고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권력은 옥타비아누스 어린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로마 원로는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 존엄자, 고귀한 자라는 호칭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원전 27세 황제가 돼서 기원 후 14년까지 재위했으니까 바로 그 기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됐고 그의 이름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그 후에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번창하고 아주 나라가 평화를 누리는 태평성대 기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무려 200년의 태평성대. 그래서 역사는 그 기간을 아우구스티누스의 평화 또는 팍스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을 위한 평화였지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군중들에게는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제국의 힘 있는 자를 위한 평화, 가진 자를 위한 평화였지 한마디로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100만이 넘는 주민이 살해당했고 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려갔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돼서 역사에서 흔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거짓된 평화의 연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팍스 로마나뿐 아니라 한동안 미국의 노력으로 세상이 살게 좋아졌다고 팍스 아메리카나 얼마나 우리가 떠들었습니까? 영국으로 인한 팍스 브리타니카나 또는 유럽의 노력으로 세계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팍스 유르파나 등등으로 많은 세상의 평화의 시기를 강조하고 자기들 이름을 내세웠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상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평화가 왔습니까?
수많은 내전으로 인한 수천만에 달하는 비참한 난민들의 현실과 안타까운 그들의 죽음이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일 벌어지는 테러와 살해와 파괴로 인한 그 민족 간의 갈등, 게다가 성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건 대낮에 일어난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수십 명의 목숨을 잃은 제천의 화재 사고 등 인간 역사는 비극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거짓된 평화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 거짓된 평화의 흐름 속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준 사건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겐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감동이나 의미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게는 성탄절 그러면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탄절 캐롤을 벌써 몇 곡 불렀는데 성탄절 캐롤을 부르면 저는 본능적으로 어릴 적 제 행복했던 성탄절 시기로 돌아갑니다. 아마 제 온몸 속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그 세포 속에 다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쌓인 거리를 지나서 교회를 오가며 친구들과 성탄 발표를 준비하던 그 기억들, 성탄 장식한다고 못하는 솜씨에 온 교회를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던 그때 기억들, 언손 녹임에 새벽성 돌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정말 고맙게 제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고 무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성탄의 아름다운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제 인생에 허락하신 평화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잘난 삶을 산 것도 아니지만 성탄은 내 온몸과 영혼을 듣고 있는 평화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제 어릴 적 시절에 성탄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셨다는 이 성탄의 의미를 좀 100%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에서 특히 의미를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유일하게 전달받은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알게 된 사람 많습니다만 하나님부터 직접 전달받은 유일한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성탄절의 하나의 상징처럼 기준이 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감격스럽고도 놀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유일하게 전달을 받은 사람들은 한밤에 양떼를 치고 있던 초란 목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던 민족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왜 성전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같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왕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귀족들도 아니고 또 난다 긴다 하는 세상에 잘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 초란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우리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목자는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는 어떤 직업보다도 천한 그런 직업으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목장이 많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목가정인 낭만의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결코 아니에요. 자신들의 땅 하나 없어가지고 항상 남의 땅 빌려서 양을 쳐야 했던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은 믿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정인조차 될 수 없었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종교적 규례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간주되어서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무시당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 정말 대반전이 아닐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기 탄생의 경이로운 축복의 순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기 예수에게 전했을까?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이유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낮고 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양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감격을 가장 먼저 알려주심으로써 세상에서는 그들이 무시당하고 비천한 자로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한 자들을 무관심하게 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한 의지로 웅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아기 예수가 자라서 행할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멸시받는 자들을 위한 종교이고 겸손과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는 종교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낸 사건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은 물론이고 세리와 창녀 같은 결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을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처럼 비천한 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동시에 그 비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고향 대구에서 5살 아이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아이가 죽을 수 있죠.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내 고향에서 생긴 일이라 너무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이가 벽장에서 홀로 굶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덜어 누워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깊은 뉘우침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몇백억씩 몇천억씩 보조하겠다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수천억의 보조금 필요 없었어요. 수조원의 IT 기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몇백 원짜리 라면 하나, 우유 몇 병만 있어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화려한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벽장에서 굶어 죽는 그 아이와 함께 갇혀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감격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큰 소리 쳐도 자만한 건물입니다. 동시에 절대로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약하고 궁핍해도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그럼 약하고 초라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가장 큰 이유는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해도 본문에 보면 성실하고 자기 삶에 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자기들을 감독하는 주인이 없었지만 밤을 새워서 밤잠도 자지 않고 자기들이 맡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의 체험을 한 것이죠. 또 목동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고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 땅의 가장 깡촌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거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믿겠습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럼 목자들은 얄팍하게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황당한 말이 있나? 그리고 따지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 결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만 일으켰고 문제만 일으켰지 누구도 아기 예수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적극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비천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엄숙하게 보여준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 목사가 아니면 이런 보람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철없이 쏙쏙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모두가 성숙되고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말씀 가운데 성숙해가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은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번 성탄에도 원군 각지에서 카드 보내시면서 뭐 요점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영광의 찬양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천군으로 번역된 이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밤하늘에 있던 별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찬란한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독특한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쉐키나라고 그래요. 지금 목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한밤중에 스코틀랜드 들판에 양치는 목동들을 찾아와가지고 자네들 밤에 들판에서 참 수고가 많네. 그래 내가 그대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왔네. 그런다면 상상이 힘든 더 황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하면 그거보다도 더 황송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는데 두렵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지 인간이. 그것도 캄캄한 한밤중에 들판에서 그런 초월적 영광의 빛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 목동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몰아닥친 두려움을 몰아낸 위로를 그래서 이 천사들이 먼저 선포한 거예요. 이 장면이 좀 우리에게 가슴이 와닿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뭐 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재벌집에서 아들 하나 얻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어. 근데 드디어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 그럼 그 감격과 기쁨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큰 잔치를 베풀든지 신문에 TV에 광고를 내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재벌 회장님이 뜬금없이 집도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에 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감격을 나누지 않겠는가? 그래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숙자 입장에서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회장님이 돌아왔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거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가? 그 잘 차려본 재벌 신사가 최고급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길에서 잠을 치고 있는 노숙자를 그래 초청한다면 당연히 두렵기도 하고 황당스럽겠죠. 지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욱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된다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찌 그 하고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우리처럼 천한 우리 목동들에게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셨단 말인가. 목자들은 그 두려움과 엄청난 당황스러움에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그 속에 성탄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감격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영광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아기 예수를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당을 못하셔가지고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자를 누구를 택했느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당시에 천하다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셨으니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뒤늦게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누구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누구도 그 앞에서 자책하지 않도록, 목동들에게도 아기 예수 탄생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괜찮겠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걸 전하기 위해서 목당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은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족속들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동네는 이스라엘에게 수백 년 동안 메시아 탄생지로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원래 아기 예수 부모는 저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아까 저 본문에 서론에 말했던 가이스 아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자기 호적지 가가지고 소적 신고하라 이런 바람에 그거 지키러 고향 땅 베들레헴에 내려왔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칭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시다. 아기 예수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이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그분은 구주, 소테라라는 거죠. 소테라는 의미는 적들로부터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칭호가 소테라입니다.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인류의 소테라,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는 주, 우리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칭호를 모두 설명한 곳은 성경의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세 번째로, 천사들은 이 목동들에게 구주가 태어난 징표를 줬습니다. 그 징표란 것이 딴 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의 아기가 뉘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강보에 쌓인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한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상상입니다만 당시에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기 예수뿐이었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아기 태어났는데 누가 구세주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 말먹이통, 노새들의 예물통에 태어난 아기는 예수뿐이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는 화려한 왕궁이나 사람들에게 부름을 살 만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예물통에 강보에 쌓인 초라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이렇게 매우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세밀하게 묘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애초에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성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상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슴이 깊이 새기고 있는 성탄의 정신, 성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탄은 하나님 겸손의 상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영웅적인 모습만 생각했지 아기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마국간의 예물통에 태어난 아기라니, 그게 메시아라니, 그런 건 상상도 못한 거죠. 그들은 다 영적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 예물통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겸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겸비하신 모습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아기 예수 탄생의 아주 극적인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마국간의 예물통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지극히 높은 곳, 즉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초라한 상황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에이레네. 원래 어디 쓰던 단어냐면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다가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자. 그 전쟁하던 당사국이 강화 조약을 맺은 걸 에이레네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안정된 상태를 사용되는 말로 사용됐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을 총망라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 전쟁하던 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에이레네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평화, 에이레네는 단순히 고통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평안,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잘 읽어보면 이 평화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 은총과 자비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근본적인 화평을 이루므로써 이 놀라운 평화를 선물 받은 날이 성탄절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에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죠. 그 결과 온갖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바라는 인類의 소망과는 반대로 도처의 전쟁의 소문만 점점 많아져 갈 뿐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첨단 과학은 도리어 가공할 핵무기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고 평화를 내세운 숱한 회담과 협상은 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고 갈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간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 예수는 바로 이 엄중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감격을 받아들이고 그걸 나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얘기라 또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벨기에 전장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마주쳤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잠시 전투가 소강 상태를 맞아서 서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별빛이 빛나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참호 속에서 피곤과 긴장감으로 적진을 향해 지금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군 진지에서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해서 처음엔 독일군 진영에만 그 찬양 소리가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의 감격을 담은 그 찬양은 철망을 넘어 영국군 진지에 도달했고 영국군들도 본능처럼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독일어로, 영국군은 영어로 불렀지만 언어는 달랐지만 찬양은 같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찬양의 힘은 상상보다 컸습니다. 찬양이 끝났을 때 별빛 속에서 양쪽 진영에서 휴전을 의미하는 흰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병사들이 성탄의 감정에 접근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을 쏘아 서로 죽이던 병사들이 진지에서 나와서 전쟁터에 자기들이 가진 거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자나 작은 음식물이나 이걸 나누어주며 서로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는 감동적인 역사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대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이날만한 전쟁을 쉬고 휴전합시다. 회의해서 그 평화를 이루려 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전 불가능했을 거라 봅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군사력도 하지 못한 것을 아기 예수 성탄의 탄생이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은 아군도 적도 없는 기적 같은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화는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평화는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많은 허점도 있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박상관 목사 교회입니까? 장로님들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그리스도의 피카소 사신 이 교회 안에 존재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로서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특징이므로 평화 없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아기 예수 탄생이 성탄이
이 땅에 평화로 주어졌는가? 아기 예수 없이는 인간이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쟁터도 한순간에 형제애로 인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같은 성도들이 원수처럼 지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기 예수의 평화가 오면 총을 쏘아 죽고 죽이는 전쟁터도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같은 성령이고 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원수처럼 지내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민교회를 정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의 평화를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되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용서하는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용납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믿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 믿고 용납하지 않지만 내가 오늘 이 성탄절 맞아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평화는 양보하는 마음이 옵니다. 평화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옵니다.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요령 피워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내가 좀 이익은 볼지 모르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손해보고 사는데 평화가 있고요. 내가 희생하는데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아기 예수 탄생의 평화의 선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겸손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마구간 염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꽃을 피워서 부활로 완성된 종교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성탄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이 깃든 이 고통스러운 땅에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선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의 감격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예물통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